2019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였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년 벽두에 있는데 뭘 다짐했지 생각이 안 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짐한 거 그거 뭐 늘 작심삼일이야. 근데 작심삼일병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4일째 다시 작정하는 겁니다. 다시 작정하면 돼요. 새롭게 작정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철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릴게요. 1965년에 프랑스에서 좀 특이한 아파트 계약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47살 되신 분이 90세 되신 할머니의 집을 샀는데 매달 500불 정도, 그 당시 가치로 500불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내 집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1년 살고 돌아가시면 1년 만에 1년 만에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재미난 계약이지요. 그런데요, 이 집을 사신 분이 47에 샀는데 30년 살고 7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120세. 그리고 2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죠. 생각대로라면 90세 노인이 금방 돌아가실 거다 했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계산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올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삶을 소망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더 나은 삶을 소망하라. Better life, 더 나은 삶. 자, 이것은요, 누가 주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하지만 더 갈증만 느끼고 인생은 달라지는 것,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말씀하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어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더 나은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요, 변화를 소망해야 돼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소망하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소망하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랬지요.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잘 하는데 정작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먼 미래를 향한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를 받으면서 저도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어려운 일, 고민스러운 일, 그런 일 때문에 내 자신이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겨울에 쪽방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못하고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노인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사회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싶다는 소망보다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벗고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추어 보면 참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 밖에 내쳐져서 이 밖에서 거지처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소리쳐요. 같이 무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니 피해야 된다니까요. 부정하다고 소리치면서 달아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주목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불쌍한 형편을 좀 돌아봐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야 이놈아 조용히 해.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비참한 형편과 어려움에 있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을 때 그냥 이 소리가 허공을 메아리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근원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변화를 소망하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미래를 열어갈 힘은 감사에 있다 그랬어요. 감사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다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제 남편이 로또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로또예요. 야 요새 어떻게 남편을 로또라고 하는 그런 갸륵한 분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아유 내 남편이 진짜 로또예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내 남편 로또예요. 오래전에는요 남편을 주인 양반 그랬어요. 주인 양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20년쯤 지났을까요? 그때는요 그 말을 좀 바꾸어 갖고 주인 양반 그러더라고요. 주인 양반.
뭐냐 그랬더니 내 손에 꽉 쥔 양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새는 로또야, 안 맞아.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년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 그분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잡지에서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툭 튀어나와서 내 등 긁어주지 않습니다. TV에 아무리 잘생긴 여자 배우가 있어도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밥 지어주지 않아요. 인터넷 설교 조회수 2만 3만 회를 육박하는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여러분 이름이나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은 이 교회에 세우신 이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는 우리 이문성 목사님이 늘 쓰시는 표현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전염이 되었네. 감사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감사라는 영어 thank you는 think, 생각한다에서 왔다 그러지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은혜 입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삶을 헤쳐나왔는가,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만 10년간 선교사로 보냈어요. 많은 어려운 환경과 또 질병,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요. 큰 사고와 배신도 당해보고 그때 사역하던 시절들을 종종 떠올립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괴로워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셨지, 이런 생각이 나면요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패기만 가지고 미숙한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통과해 왔는가 잠시만 생각해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은철이가 제대하고 온 것 같은데 쫄병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다 그 삶을 통과하고 이제 제대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요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성경의 빛 아래 조명해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어요. 여전히 우리가 넘어서야 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만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 한 해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엄마 밥 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미래를 열어갈 힘이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감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는데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다른 9명은 고침받고 다 자기 바쁜 일 보러 갔어요. 가족들 만날 일, 이렇게 고침받은 감격에 그냥 다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방법, 감사를 잘 표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예배에 우리가 옛날 같은 모습으로 드리면 안 돼요. 늦게 오고 또 예배를 그냥 성의껏 드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예배 빠지려고 그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에 말씀하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는 생활 속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병이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아무런 기대와 흥분이 없고 그냥 과거랑 뭐 똑같겠지, 뭐 변할 거 있어, 그냥 그런 거야,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면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꼭 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로 미래를 열어갈 힘은 뭐니 해도 기도에 있습니다. 처음에 미래를 열어갈 변화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강천 목사님, 우리 목회자를 많이 훈련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기도만큼 되고 비전만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기도한 분량만큼 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 비전만큼 살게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회개 기도를 깊이 할 때 내 영혼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생기가 내 안에 깃들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상처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는요, 우리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정말 주고 싶을 만큼 좀 힘있게 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좀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나. 뭐예요? 반복되는 게? 잘 찾으셨어요. 이제 잘 들으셨어요.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 모르시면 앞에 보시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의미 숫자입니다. 반복은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3이 완전 숫자라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리키기 때문에 3은 완전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7은 뭐냐? 이 3 더하기 4예요. 4는요,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이 합쳐진 7이 또 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돌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 돌았어요. 다 이 완전히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데 몇 번 씻습니까? 예, 7번 씻어요. 6번 씻을 때까지 점점 좋아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마지막 7번 씻고 올라오는데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 그러면요, 이 3 곱하기 4, 12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3 곱하기 7, 37, 21일이에요. 다니엘 기도 며칠 동안 하죠? 21일 동안 합니다. 올해 우리 1월 달을 열면서 우리 새로 만들어진 기도실에서 이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30분씩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기간을 21일 동안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요, 좀 감동을 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거지, 이러고 있고 참여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은혜 못 받습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이름 쓰시고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완전한 일수의 기도를 드려보자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많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리고 또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yes, 그래, no, 아니야, 그거보단 이게 더 좋아, 또 wait, 기다려, 그럼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게,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111쪽에 보면 골프 선수 최경주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첫 국제 경기가 일본 기린 오픈이었답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해야 미국 PGA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최경주 씨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대요. 아내를 잘 만나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7년 지나고 세례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돈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하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이제 이 시점이 됐는데 인도 선수에게 좀 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이렇게 보폭 4걸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장하니까 멀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요, 그가 그래도 급하니까 잠깐 기도를 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내 아내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을 탁 쳐서 넣었더니 이 호미로 판 것처럼 이 줄이 이렇게 보여서 그대로 쳤더니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딸칵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급할 때 응답해 주시는, 예스,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힌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뚫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스의 응답이에요. 이 예스의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노의 응답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를 갑니다.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서 거기에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으셔서 못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로아 항구에 내려갔더니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부르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는 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상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마케도냐를 통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제국의 관문인 그 심장인 로마로 향해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이 길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되어서 결과가 불합격, 앞이 캄캄하고 정전된 것 같은 캄캄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줘서 마음이 서운하고 삐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막힐 때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지나가 보면 깨달아요. 아,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노의 응답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응답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노의 응답이 있을 때 이것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응답을 해줄게. 그런데 좀 기다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현실은 계속 꼬여만 가는 겁니다. 형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인신매매, 노예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종으로 비록 신세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까지 세움을 받았는데 그만 그 안주인이 그 요망한 여자가 유혹을 하게 됐고 거절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끊임없이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끊임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이에요. 고위관직입니다.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독살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음식, 음료를 준비하는 사람은 최고로 신뢰할 만한 그런 고위관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색만 이상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줘요. 그대로 떡 맡은 사람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요, 복직이 되어서 나갔는데 나를 좀 나가면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의 기억에 요셉 생각나게 되면 막 지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 결국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히브리 청년이 그때 신통하게 맞췄는데 그를 좀 불러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요셉이 2년간 감옥에 있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히브리 청년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가 열심히 이집트의 말을 했다고 하지만 하층민의 언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위관직들과 대화를 하면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는 그 안에서 감옥에서 이집트어 랭귀지 스쿨 고급반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원들이 고위관직이다 보니까 그 고위관직들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왕궁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 하이 클래스 사람들의 매너도 배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위 공무원 연수 과정을 2년간 보낸 것이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은 결코 낭비나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올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올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존 칼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이고 하나님은 감독이고 우리는 배우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을까 하는 것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때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지금 유치부실 앞에 공사 자재가 아직 좀 있어요. 그 나무를 가져가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전화 끊으실 때 새해 인사를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은혜 받아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그걸 그냥 적어놨어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대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올해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하던 방식대로, 늘 하던 식대로, 하던 생각대로, 하던 버릇대로 예배도 늘 늦게 오고 이러면서 내 인생 대박을 기대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해보시자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좀 감동을 들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좀 열어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2000년 초반쯤인 것 같아요. 2010년 초반쯤인데 2000년대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이 글이 국민일보에 실려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갈릴리 호수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밤새 그물질할 때 헛질하게 하시고 새벽에 대박나게 하신 그것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합니다. 경북, 영덕, 구계면, 구계교회
이야기인데요. 김상태라고 하는 당시 안수 집사, 지금 장로님 되셨다는데, 그분이 교회 건물이 많이 낡아지고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은 그런 이제 낡은 건물이 돼서 비도 새고 또 이렇게 벽에도 얼룩이 지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마음에 이 교회를 싹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당시에도 수억의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이지만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그물에 이 정치망, 이 어물, 이 그물, 고기 잡는 거 하시거든요. 그물에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손대고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2월 24일 그때 동생이 막 급히 전화를 합니다. 형님 좀 나와봐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방어가 한 10kg 정도 되는가 봐요. 큰 고기인데 이 정치망 1,000원 그물 안에 5,000마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에 뭐 한 10만 원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거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둔 금액 총액이 5억 6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들어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확실히 간증하는데 뭐냐 하면요, 이 어망이 입구가 1.2m 정도 된대요. 방어 길이가 1m가 넘는답니다. 그런데요, 5,000마리가 다 이 김상태 집사님의 그물에만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 옆에 그물에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는 한 마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알잖아요.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기가 가장자리에 있는 그물부터 한두 마리씩 들어오다가 중앙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가장자리에는 한 마리도 없고 중앙에 이 좁은 길을 통해서 고기가 5,000마리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한 마리 들어가고 나 들어가니까 너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줄 세워서 들어가야 그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돈 번 거 가지고 빚도 갚고 11조 드리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아예 신축 공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인색하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서 헌신하면 좋겠는데 인색해서 계산하다가 결국에 그냥 똑같은 인생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시간과 물질과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 많이 피곤하고 또 지쳐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워치만 네가 기도한 것처럼요,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 위로 헤엄쳐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문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돌멩이가 있어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군요. 하나님, 성령의 강물을 내게 흘려보내 주시고 제가 충만하게 그 위로 헤엄쳐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이제 작은 레스토랑도 가보면요, 식사할 때 가끔 요리사나 또 매니저가 나와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맛은 어떠시냐, 뭐 고기는 질기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는데 종종 건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은 말은요, 이런 거예요. Le meilleur n'est pas encore venu, gardez votre fourchette. 그래요. 방언이 아니고 프랑스 말입니다. 긴장하셨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최고의 요리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포크를 좀 들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최고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당신의 생에 최고의 인생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생에 최고의 인생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최고의 날을 대망하세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에 최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새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가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믿음의 3, 4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